337페이지. 제3편 예언을 통하느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느냐. 여기가 다윗이고, 그 다음 여기가 솔로몬이고, 통일왕국 시대, 유다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선지서에 따로 빼놓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죠. 북이스라엘 왕조의 엘리사가 직접 활동하는데 예언 내용과 활동 상황이 이스라엘 왕조라고 할 것도 없죠. 북이스라엘의 통치 사역과 함께 선지자들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선지자가 없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했다는 것. 그래서 지난번 공부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하는 말이 열왕기 상하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백성 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을 북으로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도읍지를 정하고 북고까지 가지고 가서 다윗 왕조로 떠난 자기들 멋대로의 요즘으로 하면 민주주의에 의한, 인본주의에 의한 왕국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그 왕조가 서너 차례 바뀌잖아요. 혁명을 통해서,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한 왕조에 한 3, 4대 만에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 3, 4대 망하고 해서 급기야는 721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 왕조가 없고 남은 건 백성들만 더러더러 남게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엘리야 때는 이제 비 오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해서, 그런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한동안 그게 없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약한 데다가, 한 지파 반 약한 데다가 북이스라엘은 강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미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담습니다. 담고 북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보러 사돈지간을 맺는 왕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 방법과 수단으로 다윗 왕조를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너희에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한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당조는 안 망해요. 망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인간 수단 방법으로 망하지 않아 보려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탱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 많죠. 아수르 신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도입해 오기도 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여기서 답습을 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종교가 유대교가 여호와 종교가 완전히 부패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하세 시대는 대혁명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또 소생하고 그러죠. 남쪽 유다에 선지자를 안 보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말은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서를 이제부터 이해할 건데 공부해 나갈 건데 선지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죠. 모세가 신명기에 27에서 32장까지 신명기 27장에서 32장까지 여기에 모든 예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예언이죠. 그걸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땅 정보가 아니에요. 땅 정보. 땅 정복인데 동편 땅, 서편 땅 정복해서 서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패할 것을 미리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고 모세에게 언약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언약을 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결교에 예지예정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예언하게 했다, 언약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인간 의지적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후속 조치를 하나님 아니냐,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건 우리가 용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주권자이신데 당신이 주관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해나가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패할 것을 알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언약하게 했나, 언약하게 하실 수가 있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에 우상 섬기고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자들의 싸움이 뭐냐면 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왔느냐,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냐, 이것 가지고 학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풀지 못하는 해답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예요. 서구인들의 두뇌가 우리 동양인들의 두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고 선의 신 하나님, 악의 신 사단 이렇게 정해놓고는 이제 대립관계로 일단 설정해 놓고서 진행해 나간다. 모든 사고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게 해 나가려고 해도 인간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 이루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50대 50으로 서로 합력을 해야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대중을 이루죠. 장로교까지라도 그걸 용납을 합니다. 장로교까지라도. 순수 장로교가 없죠. 순수 장로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기초에서 작정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대하, 큰 흐름, 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가지 시내들이 서로 작은 강들이 다 이해되고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대하에 의해서, 큰 흐름에 의해서. 그런데 이 흐름을 찾지를 못하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논리구조로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단순하게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급대책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첫 창조 실패했다. 이렇게 논리가 풀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학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총신을 가니까 첫 창조는 하나님이 실패했고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창조는 이제 성공하신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구속사 중심의 소위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라고 해서 한동안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비교적 다 구속사였어요. 근데 졸업할 무렵에 이제 구속사더니만 조금 그 무렵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학자들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15년 내지 좀 지나니까, 한 15년 지나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문화명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문화를 창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문화 창달을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유토피아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보수주의 신학에서 칼빈 소위 이제 총신에서 공공연하게 이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틀렸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창세기 2장 이전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 2장 이전에, 그리고 1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호주에 있는 노 교수로부터, 박사로부터 그게 제안이 되니까 온 세계 학자들이 그거 참 새로운 시도다 해가지고, 요 근래예요, 이건. 새로운 시도다 하고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이 언약이냐. 전부가 다 명령으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반대파들이. 그래서 현재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느냐, 언약으로 안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구속사는 일부분적이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부분적이다. 문화명령도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 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상당히 연구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은 언약 사상에 대해서 많이 책을 구입해서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근데 이미 좀 죄송한 얘기예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이 놀라운 논리 체계는 한 30년 이전에 이거 다 정리가 돼서 성경 개론이 이게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면 1987년 7월 30일 날 처음 초판이 나왔습니다. 이 논리가 87년에 88 올림픽 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판이 둘째 번 판이 1990년에 나왔고 그 다음 1990년 그 다음 1994년 그 다음에 2005년 이게 지금 2005년 판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1987년도니까 97년 2007년 30년 됐죠. 97년 2020년 됐죠. 그 다음 17년 하면 30년 아니에요. 지금 16년이니까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벌써 이 논리체계가 개론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놀랍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도저히 혼자 가지고 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성경에도 보면 보험료를 나눠주니까 땅속에 묻어놓은 놈 있잖아요. 책망받았죠. 그것만 장사해서 돈을 남겨야지 그냥 가지고 어떡하냐. 아니면 이자를 놓든가. 성경에 있잖아요. 물론 그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강의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모두가 다 지금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왕성교회 이 자리에서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완전하게 하나의 논리체계로 잡아져서 이미 완성이 신학. 그래서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신학.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학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연구가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 존재가 계시되고 속성이 계시되는 성경신학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공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론적인 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귀한 내용 자체가 작정대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데 역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응급대책으로 섭리해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건 해답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러간 덩어리로 지어놓으신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뒤따라서 소종이나 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에 기반을 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의 격차가 없잖아요. 시작과 끝이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작정 이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아직 관념적인 용어예요. 관념 속에 이미 관념 속에 설계해 놨다. 작정해 놨다. 시도는 안 됐다 얘기인데 여기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은 실현이나 똑같은 거예요. 작정과 실현이 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있었던 이 일을 계시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할 때도 여기 모세에게 신명기 27장 32장까지 언약하는 것도 32장이 아니라 33장인가요? 신명기 마지막 장 33장일 겁니다. 여기까지 사이에서 언약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하신 거다. 모세 언약이. 그래서 그 언약이 주로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 시대에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여기다 두면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근거를. 그러면 선지자들은 뭘 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을 한다고 그랬죠. 언약은 보통 500년 전, 1000년 전. 보세요.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만도 이게 다윗이 주전 1000년이거든요. 1000년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럼 아브라함과 유다, 이 야곱, 이 시대가 한 2000년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다윗 때까지는 약 1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자손, 땅 성취하는 것도 모세 시대니까 모세가 1500년 전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 전 모세에게, 1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요셉이 가는 기간이 있고 아브라함 시대 빼고 그러면 한 500년 되잖아요. 500년 후에 벌써 자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한 미래, 500년이나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예언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예언이 다윗이 왕 되기 직전에 와서 예언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예언이, 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유다가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것이 지금 실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때가 한 2000년 전쯤 되니까 이때는 벌써 천년이니까 한 1000년 후 아니에요. 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져 버리면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다윗이 아마 똑똑하고 잘생겨서 왕이 됐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한다 이 말.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다. 그걸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언. 그래서 언약과 예언이 뭐가 다르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족장들이나 그 시대 인물에게 직접 말씀하는 게 언약이고, 예언은 뭐냐? 예언은 저 언약의 기초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 언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언약은 몇백 년 전에 미리 해놓지만은 예언은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기 1년 전이라든가 몇 개월 전이라든가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곧 된다. 이때 언약하는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의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다. 작정의 기초에서 언약하게 하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한다. 해서 예언이란 말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예언의 의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이 신명기 27장으로부터 33장까지의 이 언약이죠. 모세 언약.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저 언약이 곧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곧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 이루어졌죠. 다 우상 섬기고 타락하는 거 다. 모세가 신명기 초두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내 손으로 이 불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너희 성들이 황폐해지고 다 망하고 너희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너희 터전이 황무지가 되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모세가 미리 다 얘기해요. 이게 작정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작정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될 뻔하다. 왜? 어떻게 악의 도구로 너는 딱 정해져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만찬, 만찬을 하면서 떡바구니 같이 손을 넣으니까
바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이자가 나를 팔자다. 미리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 그런 말을 해. 너는 어서 가서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하라는 말은 악을 행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은 30에 날 가서, 은 30 받고 빨리 날 팔아먹고 날 죽음에 남겨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너는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이 땅 위에서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혹시 목사님들에게 충격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 빈틈이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다. 그 가룟 유다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악인도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왜 지어놨는가?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를 팔아넘길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붙들려서 가서 심판받고 죽으실 거 아닙니까? 팔아넘길 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한 것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용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진짜 이 양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하고 다 깨달았다면 예수님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작용을 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용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약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약한 날에 악역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서도 안 되고 깨달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마음밭 얘기를 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길거리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게 그 무슨 뜻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야, 아까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냐? 내가 말씀을 뿌리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는 것 같아도 그냥 조금 자다 시드는 건 돌짝박 봐가지고, 또 말씀을 받았다가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리고, 땅땅 굳어버린 길거리에 떨어져 버리니까 와서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다 이런 것들은 불택자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 맺을 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들을 말한 거다. 예수님, 아까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시지 왜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들에게는, 저들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노골적으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왜?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멸망받을 자는 고침받으면 안 돼요. 예수 팔아서 죽일 자들은 이 당시에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서 다 행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해감으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대적인 선악간의 모든 일, 그러니까 남을 구제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게 상대적 아니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악한 일이고 남을 구제하는 건 선한 일이고, 이런 모든 상대적인 선하고 악한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뭐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팔아먹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자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궁극적으로 선하신 뜻이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 선,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악, 그런 거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루어진다. 살인하는 일이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도둑질하는 일이나 남을 구제하는 일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사가 다 조합을 이루어서, 아까 요셉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일이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일이나 팔려가는 일이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나 누명을 쓰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언약 자손들을 흉년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관이 뚫려요. 역사관이. 그게 역사 해석을 못 하잖아요. 역사는 전부 다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 해석 때문에 한동안 난리쳤잖아요. 국회에서도 난리치고. 누구가 주관적으로 역사를 본다. 그럼 역사를 보는 사람의 측면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우리 남한에서 역사를 본다면은 김일성,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역적이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게 애국자고. 이 역사 해석이라는 건 인간의 상대적인 시각으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선적인 역사를 누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야 우리에게서 갈등이 사라져버리고 정확한 절대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 절대적인 해석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지나간 역사를 해석을 하고 지금 당장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르게 봐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 이게 과거를 해석하고 해명하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현실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넘어가서 거기 한번 의미 분석 한번 잠깐 보시고요.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실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을 통해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과거를 해명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이 모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언약하는 내용.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여기는 찬양을 통한 언약. 뭘 언약? 메시아 언약. 여기는 예언을 통한 언약. 뭘? 메시아 언약. 똑같이 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1편에서는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한 거. 이건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이 모든 역사 섭리가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일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관이 뭐냐?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역사서와 그 다음 찬양과 예언, 이게 다 구약이거든요. 성경은 율법과, 이거 율법이라고 보죠. 또 역사서를 율법으로 보고, 시편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 곧 누구를? 나를 증거한 것이다. 나를 보내겠다고, 나를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나라가 전부가 다,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쓰다가 얼마 전부터 주전주로 쓰잖아요. 다 주전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으로 연대를 개설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후로 연대를 개설하고, 그래서 주전주로 역사 연대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이 곧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냐면 다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땅이 다 회파되고 들짐승들의 우글거리는 거처가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요 무렵입니다. 곧 망할 무렵. 요 무렵이 바로 나오는데 그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 거고, 선지서가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대선지, 소선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것도 대선지, 소선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제1장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했다. 메시아 보낼 걸 언약했다. 338페이지 제1장 나오죠. 대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대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을 통해서 뭘? 메시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그러면 밑에 보면 제1절 때리고 쌈에 심을 예언.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려면 북쪽 이스라엘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여기는 망하도록 정해놨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듣고 깨닫고 고침받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도록 정해놨는데 안 망하고 존속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쪽 유다에다가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때리고 싸매신다. 이게 이제 그 파르스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또 진보주의자들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확연히 달라요. 여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재앙이 내리고 파괴가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내려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40장부터 와서는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정말 소망이 벅차는 내용이고 인자와 긍휼이 가득 차 있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표피를 하는 서구학자들의 시각에는 아하, 이거 기자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1 이사야의 기록이고 이건 제2 이사야가 기록한 거다. 그래서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젊은 친구들, 학도들 맞구나. 내가 읽어봐도 전혀 다르네 진짜. 여기는 막 진노하고 무섭고 벌벌 떨고 진노가 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죠. 회복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뭐 소망이 있고 성이 회복되고 들에 백화파가 피고 뭐 초목이 우거지고 이러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때린다는 얘기예요. 때린다. 때림. 그 다음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싸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맨다. 그럼 미리 또 내가 빼먹을지 모르니까 생각났을 때 얘기합니다. 때리시고 싸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오잖아요. 때리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 대신 매를 맞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싸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때리시고 싸맨다는 예언 자체가 장차 매 맞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매 맞고 다시 싸매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예언을 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때린다고 할 때 여기서 망하는 건 뭐고 여기서 망하는 건 뭐냐? 전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징벌이에요. 징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징벌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이것은 심판받는 겁니다. 징벌은.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징계를 받는 것이지 징벌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채찍,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매질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매질해놓고 안 싸매면 안 되잖아요. 싸매야죠. 안 싸매면 매 맞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언약이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남쪽 유다가 매 맞고 여기서 끝나고 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자손으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럼 왜 그러는가? 똑같은 얘기, 탕자 내보내는 거죠. 탕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하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매를 맞는다는 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구나.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인데, 내가 지금도 피곤하다고 해서 다 걷어치우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밤늦도록까지 이러느냐. 다 걷어치워버리고, 여보, 다음에 우리 저 유럽 여행이나 갑시다. 그리고 마누라 데리고 여행이나 슬슬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호텔 짭짜리나 하고, 구경이나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둔다면, 내가 사명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나도 매를 안 맞으면 안 돼. 매를 맞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하나님이 채찍을 나에게 대가지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게 했다. 너희만 강의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이게 벙어리가 됐다. 그때야, 하나님이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잖아요. 그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서 입을 열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고 싸매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매 맞으시고, 내 대신 매 맞아 죽으시고, 내 대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매 맞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것처럼 때리시고 싸매, 언약 자손들을 때리고 깨닫게 해서 다시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봐라, 북쪽 이스라엘 못지않아 망한다 이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사야 첫 장에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남쪽 유다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안 망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가 북쪽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많다.
그래도 너희들은 아직 안 망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33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39페이지에 때리심에 대한 예언에서 1장하고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진노 나오잖아요. 유다에 대한. 그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진노한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들만 하나님께서 때리는 게 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징벌하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요 사실을. 그러니까 이때는 721년이니까 587년도에 이제 망하니까 100년도 넘죠? 140년 되나요? 내가 얼른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한 140년 후에 되질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예레미야, 이건 이사야, 에레미야가.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 이 두 선지자 얘기한다고 그랬죠. 같이 설명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노에 대한 예언해서 진노의 원인 나옵니다. 진노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래서 거기 쭉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진노의 대상, 누구를 향한 진노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하죠.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장차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될 걸 예언하면서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말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백성. 아수르가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망한다. 그럼 아수르를 남쪽 유다가 쳐서 망하나?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망할 걸 예언해요.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죠. 진노의 결과 나오죠. 3장 16절로 5장까지. 그 다음에 경고에 대한 예언해서 6장에서 8장까지. 선지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패망, 북쪽 이스라엘 패망 예언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패망한다, 망한다, 곧. 그러면서 아수르의 침공,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가?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 그게 721년에도 와서 다 침공시켰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얼마 후에 바로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들이 너무너무 자상하게 알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잖아요. 그냥 망해보세요. 그냥 북이스라엘 망하면, 야,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의지하고 살더니만 아마 저 녀석들이 조공을 제대로 안 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했다.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다. 그 말도 했지만 그건 방법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이고, 역사를 그러면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다 주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시각, 그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요, 역사 해석의 갈등이라는 것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합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질문하는 게 달라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이 강의하면, 선생님,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 선생님, 오늘 강의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네요. 이러면서 강의를 듣는다니까. 강의 준비를 잘 안 했다 이거. 들어보니까 뭐가 횡설수설한다 이거죠. 목사님들도 알잖아요. 내가 강의 준비가 잘못됐다면 저 왔다 갔다 한다. 저기서부터 설명을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려구나. 결국에는 와서 이렇게 귀찮아하잖아요.
딱딱.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역사 교과서가 어떠니 일본 애들이 역사 교과서를 조작을 했느니 어쩌느니 그러면 그거 다 당연한 거지. 주관적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주관으로 역사를 풀 거고, 우리는 우리 주관으로 역사를 풀 거고, 자기들 주관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우리 주관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이 세상은 다 인간들끼리 상대적으로 갈등을 누리며 살게 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시각으로 역사를 풀어가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이 땅 위에서 온갖 갈등을 누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벌써 중고등학교 때면 벌써 다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만 돼도. 그러니까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맛을 들린 놈들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지금 대학 못 들어가고 군대 간 놈이 있는데, 저번 날도 얘기했나요? 이 책을 딱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이 한쪽 가로까지 나오나요? 여기까지만 쫙 해놔서 요 한 장에다가 딱 이걸 해놓은 거. 그 학생이 해놓은 거예요. 가서 이걸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온다고 이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걸 시켜요? 근데 제일 과거에 보면 말썽꾸러기였어요. 교회학교 와서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공부하는 놈들 와서 목 잡아 다니고 머리끄댕이 잡아 다니고 그러고 돌아도 선생님이 야단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고등학교 딱 오자마자 이 성경 맛을 들으면 그렇게 얌전해지고, 아버지 나 책 사주세요. 내 공부 좀 하랍니다. 집에서 계속 성경 보고 이 공부를 하면서. 왜? 사관이 뚫리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이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 역사관이 뚫리게 되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르게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는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일이 해석이 안 돼. 왜 그럴까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이놈이 왜 때문에. 왜 때문에 그래? 왜? 그 다음에 어떻게? 근데 왜라는 질문은 수준이 있어야 해요.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이렇게 왜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수준이 있으면 왜로 접근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뗐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고발해볼까? 벌써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로 접근해? 방법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로 들어가면 내가 1,000만 원 지금 사기당했다. 왜로 들어가면 그놈이 나쁜 놈이다.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나쁜 놈이구만. 그래서 그놈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놈 어떻게 고발해서 영창에 집어넣을까. 밤잠을 못 자고 때로는 가끔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벅으로 왔다 갔다 한다. 왜? 벅칼 가지고 와서 박박 갈아가지고 이놈 찔러버릴까. 이런 사악한 마음이 내 뇌리를 다 점령해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사단을 집어넣어서 내 돈을 떼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언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겠지. 그거 믿어버리면 스트레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망하게 했을까? 왜 내 몸을 병들게 했을까? 건강 주었을 때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사명 받았으면, 목사의 사명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사명을 받았으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성경 연구해서 양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 하나를 얻기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10명을 맡겼건 100명을 맡겼건 20명을 맡겼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놓고라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에이, 내가 하나 놓고 어떻게 가르쳐? 내가 그래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난 가르쳐 줍니다. 한 분만 오셔도 내가 7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쁜 여자 혼자 오면 안 돼요.
여자는 적어도 2명 이상이 와야 돼요. 예.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이 목사님 딱 개척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7명인가 6명이 왔다면 굉장한 거죠. 그럼 밤잠 자지 말고 공부해서 가르쳐야죠, 그분들. 안 가르치면, 그래, 편안히 누워있어라. 병원에 가서 편안히 누워있어라. 위협이 딱 들려서 곧 있으면 암 초기로 갑니다. 진단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징계. 징벌이 아니라 징계. 게으름 피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를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정말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해서 그 다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잘 봐주세요. 건강 잘 허락해주면 내가 한 사람 먹고라도 그냥 밤잠을 안 자고라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딱 한 일주일 있다 하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나타나. 병원 원장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염증이 심하더니만 깨끗하게 사라졌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그 비결을 알아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은 가장 인간에게서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좋은 눈물이면 감동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오는 눈물은 하루도 좋고 열흘도 좋고 20날도 좋습니다. 흘리면 흘릴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불쌍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 그것도 꽤 좋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눈물만은 못합니다. 그 다음 아주 나쁜 눈물이 있습니다. 패배의 눈물,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이것은 완전히 육체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울거나 패배하고 우는 건 울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감동의 눈물은 밤새 것이라도 우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 줬을 때 왜 내가 게으름 부리고 말씀 연구하는데 게으름 부리고 2명 왔다고 해서 적당히 새벽기도 2명 나오면 아이고 몇 장 성경 몇 구절 읽고 주원 보원하다가 다 같이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한 20명 30명 나오면 그때는 좀 정성 들여서 하고 한 명 나오면 그냥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끝내버리고 그게 바로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현실을 보는 눈인데 지나간 역사도 그렇지만 지금 빚어지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여유로운 시간을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이런 목사의 직분을 갖게 하셨을까? 왜로 접근해야죠. 그러면 해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정말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온다는 거. 깨달음은 반드시 감동의 눈물과 함께. 나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번 깨달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울렁거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 연구를. 그러면 밤 10시고 11시고 보통 내가 작업을 11시까지 늦으면 새로 1시까지 커피를 타다 놓고 커피를 제대로 한 잔 먹어보는 때가 없어요. 타다 놓고 처음에 따끈할 때 한 모금 먹어요. 그리고 빠져들어서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끝나서 딱 보면 그냥 아주 차갑게 커피가 다 식어서 맛이 없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이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감동의 눈물. 그러니까 어버이날 이런 경우에 전혀 어버이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버이날이 내리다 하니까 오늘 생각을 해요. 어머니를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때 어머니가 추운 겨울 생선 꽝지를 메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생선 팔아가지고 내 등록금을 마련하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쏟아지는 그 눈물이야말로 건강에 최고로 좋습니다. 건강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침대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미련하게 잘못했습니다. 건강할 때 정말 내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걸 그 건강 가지고 나는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선한 일꾼으로 불러서 선한 일에 쓰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미련한 것이 몰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 위협이 순식간에 나아져갑니다. 순식간에. 술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 입원하게 되면 딱 가잖아요. 신방을 가게 되면 보통 좀 아주 정말 포악한 목사님들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뭔가 반성할 것이 없는가 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라고 징벌을 내렸다 이거죠. 당신 잘못해서 그 벌을 지금 받는 것이다. 이러면 도리어 병이 더 악화돼요. 병이. 그 성도님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다 죽어가는 욥으로 하나님이 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의 고백을 했고 재산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느냐. 병을 주어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가면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벌써 딱 보세요. 눈꼬리부터 눈물방울이 부르르 맺히죠. 그 치료되는 거예요. 그 순간 치료된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은 열흘도 좋고 20날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우십시오. 그 말이에요. 감동의 눈물은.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은 징벌을 주고 나라를 징벌하는 겁니다. 왕조를 징벌하는 거지 백성을 징벌하는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된 나라니까. 이것은 다윗 왕조에서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현대는 그리스도 왕조에서 떠난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떠난 자들은 징벌받게 돼 있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감동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아수로 패망한다는 것도 말을 하고,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결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패망한다. 북이스라엘 패망한다. 아수로도 패망한다. 유다는 회복한다. 유다는 이때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한다.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남쪽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 망한다. 아수르도 망한다.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아수르 패망한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아주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 예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경고에 대한 예언하면서 선지자의 소명 등 나오고, 아수르 침공 이것도 예언하고, 결과에 대한 예언, 패망 아까 다 지금 말씀드렸죠. 넘어가서 열방에 대한 진노.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도 이용하고 바벨론도 다 심부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써먹고는 뭘 사용했으면 참 수고했다 하고 잘 어디다 모셔놔야 되잖아요. 야, 아수르도 수고했다. 내가 해야 하라고는 일 잘해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야 하는데 다 시켜먹으면 다 패망한다. 열방 전부 다 진멸해버린다.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거죠. 남쪽 유다는. 의로워서 특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데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징계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징벌하고, 아수르나 바벨론 이방 열방들은 어부지리를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남쪽 유다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나중에 책망한 너 자식들아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쳤어? 그리고 쥐어박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라고 만들어가지고 쳤는데 치고 나니까 너 자식아 왜 내 백성들을 쳤어? 하고 하나님이 또 주먹질을 여기다 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는 더럽게 잘못했는데도 깨닫도록 징계해서 깨닫고 돌아와 감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여기 돌아와서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그 감동의 눈물이죠. 통곡한 예루살렘 성토 와 보니까 풀밭이 그냥 우북한 거야. 성전터가 다 매몰돼 버리고 그걸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수축하면서 성전토를 오면서 정말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대성통곡하면서 그 인근에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그 인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찬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하게 해야 하는 거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쉬었다.